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시면서 4월 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빙그레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10시 30분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완전한 준공을 위해서 남은 건축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12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 25분부터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4월 14일 주일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됩니다. 부서별 예배 시간 및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미래 세대와 교회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 지키며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능력의 원천이 되시어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분명 제자들과 그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다고 또다시 시험에 들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그들과 늘 함께 계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것이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은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부어졌듯이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증으로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외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외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어 일하시게 만들어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미 자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셔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주는 능력,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자녀가 되도록 생명의 상속자, 부활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디도서 3장 6절과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즉 그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고민하죠.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분명 그 중에서 자신의 구원, 자신의 신분이 죄인에서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삶이 여전히 죄가 가득한 삶인데 나는 여전히 잘못이 많아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증명해 주시는 분, 내 마음에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보증서,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서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바로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심, 도장을 찍으신 것, 보증서에 도장을 찍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도장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성령,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이 우리를 양자가 됨을 알려주는 보증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을 세우신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자녀, 즉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보증해 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너를 정죄하고 외면할지라도 죄인이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의심이 들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이 보증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의심과 정죄와 불신을 걷어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진품인지 가품인지 보증서가 있다면 단박에 확증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단박에 확증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성령이 보증하기에 다시 버림받지 않을 양자가 되었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히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부르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능력 덕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수정동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불어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있음을 미리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메시아를 떠올리고 기록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예표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서에서도 메시아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에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신 성령님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데에서만 역사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며 이 성령님의 작용,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며 그를 통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진작에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이 성령을 통해 생각이 나게 될까요? 바로 먼저는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임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고 신뢰한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죄를 따라 그 법의 통치로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서 벗어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과 새로운 통치 안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죄는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시금 육체의 삶을 살게 하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스스로 그 죄의 밧줄로 들어가 스스로를 포박하게 만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더 이상은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죄와 육신을 따라 살던 그 법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미국 사람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인은 미국의 법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육체의 죽음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어떤 법에 속해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여 이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통해 이렇게 된 것을 계속 알려주시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않아.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나, 바로 함께하는 성령이 주는 이 법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야. 스스로 다시 육신의 삶을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성령은 이처럼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존재임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어 이 땅을 심판할 심판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하셨으니 인간인 우리가 알 도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을 것이나 그때가 가까우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니 이것으로 너희가 알고 깨우치라 라고 말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고통으로 힘든 상황 속에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고난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고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환난을 받다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낙담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소망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도 낙심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차차 올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늘로 들림받을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억하게 하시어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말과 믿음과 행동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다 괴롭게 하고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작당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말을 너희가 하게 할 것이다. 왜냐?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너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시다?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수정동교회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깨우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심을 알아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노예로 살던, 육적인 세상에 살던 그 모습들을 벗어내고 이제는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의 임재를 보았을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성막을 지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백성들의 영을 위해 일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였죠. 그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고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죠. 출애굽기 35장은 브살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금속을 세공하는 세공업자였죠. 그렇게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금속들을 가공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브살렐의 세속적인 일을 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 가공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감당하게 된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출애굽기 35장 30절 하반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 브살렐을 통해 브살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 그 자들에겐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특정 인물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살아갈 모든 자들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은 그 약속이 분명하게 적혀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이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일들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할 것이야 라고 더불어 이야기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 이 모든 일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또한 능력 주시죠.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초대교회 내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 중에 사도들로 그들의 삶에 복음과 경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으로 사도였다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의 일, 이 일을 그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곳을 그들 스스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발걸음을 정하고 이끄셨던 분이 분명하게 있음을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길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부르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바울과 바나바 및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움직임, 이 복음을 전하는 움직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 분명히 아무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분명하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것을 선포할 곳,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공동체 안에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신체에도 각자가 맡은 파트들이 있습니다. 각 세포 하나하나, 기관 하나, 조직 하나, 그 어떤 것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죠. 신체가 마치 각자의 세포와 줄기, 기관으로 형성되도록 능력과 선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은 역할과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필요한 곳에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으로 인해 행해진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지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바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은사를 각자에게 맞춰 각각 나눠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형성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바로 성품과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과 성품으로 인도해 주시죠. 전에는 육신에 속하여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들이 다른 자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삶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신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 모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과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도록 끝까지 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가 성령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분명하게 계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셔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거하고 계심을, 성령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항상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능력을 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의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